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세상살이가 시련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이기고 정말로 승리를 노래하며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이기며 평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른 이 다윗의 감사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련과 고통이 계속되는 세상 속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위기와 핍박과 고통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자기가 지난 세월 동안에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이것을 회고하며 오늘 이 시편을 짓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사울 왕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의 장인인 사울이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와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오랜 세월 동안 군대를 풀어서 그를 핍박해 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그는 이방 나라들을 물리친 후에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신 것입니다. 다윗이 싸운 이방 나라들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블레셋, 다메섹, 소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족속들, 우리나라가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참 조그마한 국토가 공산화되지 아니한 것, 이거 보면 참 역사 속의 기적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조그만 나라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돌보시고 지켜주셨고, 많은 고난이 있었으나 1900년 나라 없이 세상에 흩어져 살던 그들을 하나님 다시 모아서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그 해에 한 해에 같이 독립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무릅쓰고 많은 나라들을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기의 현장에서 생생히 체험한 살아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보면 고생 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아주 행운이 있어서 고생하지 않은 이야기는 별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신화를 창조한 이런 개인이나 기업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이 생생한 시편으로 오늘 역사 이래 대대로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신앙의 격려를 주는 이런 시편을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먼저 이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이 시편에서 두드러진 내용이 바로 뭐냐?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연구도 하고 신학교 또 많은 종교가들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저서를 펼치고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식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미션 스쿨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이것을 통해서 그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 대하여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분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은 집단적인 구원이 아니고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다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할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이고 할머니가 권사님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손자나 하나님의 사촌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은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어떤 인척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다 만나셔서 오늘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그가 사무엘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되십니다. 할 때 그는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내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부탁을 드려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여기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것, 이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고 가장 큰 성공과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이나 육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과 동시에 그는 내가 주를 사랑하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다윗이 자기의 힘이 되신 야훼 하나님 대한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분위기에 그와 이와 같은 시편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제일 먼저 그가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그에게 어떤 힘이 되셨는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반석과 요새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반석이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반석과 요새라고 하는 말은 가파른 암벽이라 하는 이런 뜻이에요. 저기 밑에서 쳐들어오고
적이 공격을 할 때 가파른 암벽에 탁 숨어 있으면 적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가파른 암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암벽이 되어주시고, 거기에서 원수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한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은 나의 가파른 암벽이 되시는 반석이시요, 내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가 안전하게 지킴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았을 때 그 요새의 몸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넘기곤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수백 명의 군인들을 몰고 와서 그 지역 일대를 다시 다 살피고 있는데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반석이 되시고 그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원수들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수의 공격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왜 자기의 힘이 되었는가? 여기에 보면 나의 피할 바위시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석, 요새, 또 이 피할 바위는 뭐냐? 근데 이 피할 바위라고 하는 의미는 이 히브리 말에 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반석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견고한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견고한 산. 여러분 사막 지역에 가면 이 지형이 막 자주 바뀝니다. 분명히 이게 내가 전에 왔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 막 지형이 바뀌어져 있어요. 왜?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붑니다. 모래바람이 불다가 있었던 모래산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었던 모래산이 새로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지형이 막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변화무쌍합니다. 사람도 변화무쌍하고 환경도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경기가 좋을 때가 있다가 어떤 때는 경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승승장구하다가 어떤 때는 막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와 같은 환경으로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산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있다가 없어지는 이 변화무쌍한 모래산이 아니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산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산이 그렇게 막 바뀝니까? 산은 안 바뀌지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니 지금 와서는 하나님 마음이 변하셨나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전 믿을 때하고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엔 이렇게 약속하다가 그 다음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 취소 내가 다른 약속한다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삶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 세상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 또 그 이후에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요 바뀌어요. 환경도 바뀝니다. 마치 모래산과 같이 바람에 의해서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든든한 움직이지 않는 산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 진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가 자꾸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 그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구원의 법이 안 바뀔 수가 있냐. 막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도 막 바뀌고 약속도 막 바뀌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이 돼요? 과거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약속, 그 말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변하여도 나의 말은 1.1도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 바뀌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바뀜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바뀌고 변절되고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지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이 견고한 바위산과 같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 그분의 능력, 이것은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변함없으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편에 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것을 공식이라고 말하죠. 공식은 여러분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공식이 옛날엔 문제를 이렇게 풀었지만 지금은 문제를 푸는 방식, 공식이 달라졌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학문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 도와주시고 자녀 편에 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해주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공식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변함이 없으시고 피할 수 있는 든든한 산과 같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고 고백하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가 왜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말했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했어요. 방패가 되신다. 방패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하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극, 옛날에 영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잘 보면 칼과 창으로 또 화살로 이런 것으로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이 저기 창과 칼이 날라오면 이걸 막고 칼로 찌르고 남 화살이 하늘에서 빛처럼 막 쏟아질 때도 여러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방패로 하나의 담을 쌓으면 거기 와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고 방패가 화살을 막아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원수 마귀의 공격 이런 것이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수하에 있던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쳐서 격파를 시키고 소돔과 고모라의 포로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그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뻤던지 이게 왕궁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즉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내가 데리고 살게 나에게 시집 보내라. 그 당시에 왕이 수청 들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목숨 구하려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시집 보내게 생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간단해요. 도저히 바로의 그 힘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로에게 말씀했어요. 너 그 여자 건드렸다가는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 하나로 그냥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나중에 아내를 다시 찾고 그 다음에 올 때는 금은 보화를 잔뜩 선물로 받아가지고 가나안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방패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안 그랬습니까? 우물만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어서 끝내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화친을 맺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 하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야곱도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형의 군사가 자기의 호위 군사가 되는 이러한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방패가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사람의 공격도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면 우리는 그 공격에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라 그랬어요. 구원하는 뿌리 되신다. 여러분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그런데 이 뿔도 뭐 조그만 염소 뿔이나 이런 거는 겨우 누가 공격해 오면 그 뿔 가지고 자기 하나는 보호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큰 힘이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황소의 뿔, 큰 황소의 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렇게 보호만 하고 방어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원수가 올 때 원수를 격퇴하고 원수를 쫓아낼 수 있는 이런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 그랬어요. 구원하는 힘이 되신다. 할렐루야. 겨우 하나님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가 올 때는 쫓겨가도록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여러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참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다. 성경에 보면 참 요셉이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를 마른 우물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형 유다가
그래도 이 요셉을 살리고 또 큰아들 루벤이 죽일 것까지 뭐 있냐 해서 그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마른 우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이 살아나게 되고, 내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아이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고, 공주의 마음속에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양자를 삼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적화될 수밖에 없는 이때에 미국을 이슈로 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적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어마어마한 이 아시아 대륙 가운데서 큰 러시아와 그 다음에 중국, 북한 이런 나라, 또 일본 이와 같은 나라가 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어서 오늘 작지만 큰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경제대국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나라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가 되어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 즉 산이 되어 주어서 그 약속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이와 같은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이런 원수들의 공격에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는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다른 곳에서 편안하게 배우지 않았어요. 책 가지고 배운 것 아니에요. 교실에서 배운 것 아니에요. 그는 삶의 현장에서 배우고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함없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